지역에서는 이제 화장실에 남자들이 소변을 앉아서 보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서서 보지 말고 앉아서 소변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청결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제 남자들이 몸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변을 조준을 잘못하면은 밖에 튀기도 하고, 또 이것이 가족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앉아서 소변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 가족의 건강은 나로부터 지켜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은 모습으로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적 위험을 다 던져버리고 인성을 취하여서 율법의 요구와 또 저주 아래 놓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가 5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문답할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섯 번째 장사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5단계인데, 그런데 장사되시고 그냥 죽으시고 끝났다, 이게 아니죠. 또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가지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병자들, 병에 든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다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의 어떤 것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고서 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배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길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초석을 예수님께서 다져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는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첫 취임 설교에도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쉼 없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애쓰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70명의 그 제자를 뽑아서 세상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은 약 3분의 2가 예수님의 그 치유하신 사역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항상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해 주시지요. 때로는 상담을 통하여서 안수기도 해 주심으로 그 병든 부위에 손을 얹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병마를 예수님께서 그 근세로서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건강하게 되어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나와 있는 양문,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 성곽에 있는 그 문인데요, 이 문은요 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릴 때 쓸 양들이 옮겨가는 문이라고 해가지고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베데스다, 그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가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연못을 갑자기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번에 그냥 고침을 받았던 그 연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병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그런 연못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문제가 많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프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요 완전한 사람이 이곳을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치료되고 또한 회복되어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몸값으로 세워주신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병원은 병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들을, 우리들이죠, 죄인들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병이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더 많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족 관계의 병,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심하지요.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하면은 고침 받을 수 있지만은 마음의 병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욱더 골마지고 더욱더 그 증세가 심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딜레마가 있고 모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 즉 소용돌이가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 병이 치료가 되는 연못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장애인,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병은 피가 점점 말라가면서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여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빈혈이 생겨가지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홍삼, 뱀, 곰슬개, 그 다음에 녹용, 또 소변도 먹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소변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 동자료에 보니까 소변이 오래 기침해서 목이 쉰 것을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할을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목이 쉬었는데 소변을 먹어야 되나? 예? 그래서 여하튼 몸이 아프지 않아도 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만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더욱더 건강한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뛰어서 소용돌이가 칠 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뇌병변장애, 중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뇌병변장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뇌병변장애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복지시설에 제가 기관 목사 또 복지과장으로도 한 3년간 그렇게 사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중증장애인, 뇌병변장애, 심각한 시각장애이면서 자폐하고 자해하고 그런 지체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참 제가 3년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정도의 증세가 되면은요, 뇌병변장애 1급장애예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냥 누워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즉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38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병자인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식물인간,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들, 그런 사람들은 이 목가에 여러분 전혀 들어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에 대한 질병 하나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랜 역경에서 또 오랜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들처럼 말 그대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병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38년 된 병자가 해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해결받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개인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 자신들의 교만으로, 벽돌과 흙으로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셔가지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면서 이 병자가 예수님께 되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병자는 아마 그 즉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이 가관이지요.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답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도와가지고 물에 넣어주는 그런 조력자로 보고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의를 버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38년 정도 시도를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지금 넣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연약한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데리고 있죠. 75만 명의 성도를 데리고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이 조영기 목사님은요 설교 한번 하러 이 강대상에 올라오실 때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이 기도를 100번 하고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나는 바보입니다, 성령 하나님 해주세요. 이 말을 100번 하고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38년 동안 오래된 질병, 오래된 문제, 오래된 고통을 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 잣대들, 그냥 그런 바벨탑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는데 낫기를 원하는지
그러면은 안 낫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 질문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다면은 이제는요, 나는 이 병이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막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동안 병을 앓게 된 이 사람도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뭐 회사에 가듯이, 일을 하러 가듯이 습관적으로 그냥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을 것이다, 이 생각은 점점 할 수 없는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그의 마음에 소망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주인공의 흑인 죄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죄수가요, 날마다 그 감옥에서 탈옥을 하려고, 탈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수감 기간이 30년을 지나고 40년이 딱 다 돼가니까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석방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받을 때 자기 멋대로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간다는 그런 희망도 1%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희망의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절망을 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포자기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사방이 가로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사람의 마음에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지, 그 사람 마음에 소망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 그 사람은 생각대로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모기업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생각대로 생각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나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를 못합니까? 나의 가정이 왜 회복되어지지를 못합니까? 나의 영적 육적 질병이 여러분 왜 고침을 받지를 못합니까? 바로 이 패배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탄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계속해서 패배의식을 우리들에게 불러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토양 위에 절대로 회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치유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고 우리의 생각의 회복이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토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마다 아멘,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능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힘든가 고통과 울분과 억울함과 병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늘 이 밤에도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모두 다가 일어나기 나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 능력, 내 의지, 내 생각은 다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아버지 품에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의지,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씻겨져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만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해결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육체와 정신의 질병, 직장, 사업,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걸으시라, 오늘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오늘 지금부터라도 나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답답하고 묶인 모든 문제와 영육의 모든 연약함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날아오름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